말씀이 긴데 잘 읽으셨어요. 이렇게 나오신 것도 참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칭찬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저는 또 목자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이제 목회자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교회는 가족이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교회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대해라, 어머니처럼 대해라, 여자는. 그리고 젊은이들은 동생처럼 대해라. 이 가족으로 대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목회자는 영적인 성도들의 아버지, 그 권위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칭찬도 또 해드리지만,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항상 칭찬만은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돼라는 그러한 또 마음을 부모에게 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좀 꾸짖는 그러한 말도 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이렇게 도전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 이 담임 목사로서 그러한 말을 하시게 하시면서, 그러한 또 마음을 주시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혼내시면서 뒤돌아서서는 이제 항상 슬퍼하시고 우시는, 가끔은 너무 심하게 혼내실 때는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시면서 때로는 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눈물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지난 7, 8년 동안 저는 참 세속적인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객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세상 재미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최근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하면서 얼굴 윤곽이 드러나시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러나니까 좀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좀 가꾸고 하면은, 놀면은 좀 제대로 놀 수 있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상 재미도 저는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 쪽으로 지금도 빠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유혹도 사실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뭐 완전 반대의 길을 간다는 그러한 유혹보다는 지금 이 가는 길을 과연 맞는 길일까,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 들으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저도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유혹이죠, 그죠?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목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건 이제 저희 부족함,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신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증거와 표적과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젠가는
언젠가는 생각하시게 될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억으로 서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이 계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에게 힘을,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씩 볼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힘들었는데 이렇게 예배당까지 왔는데 서로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서로 보는데 더 피곤해지고 더 힘 빠지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더 마음이 허무해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오늘도 힘드셨고 한 주 동안도 힘드셨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공동체에 와서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 사람을 보고 이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또 장로님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실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산적이고 성장하고 기쁘고 또 더 가고 싶고 그렇게 되지 종교적이지 않고요. 그죠? 제도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억지로 가지 않게 되고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결이 그죠? 우리 기본적인 결은 가고 싶은 곳, 은혜를 주시는 곳, 다시 소생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곳. 기본적으로 그러한 결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들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 우리 주의 소망교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그러한 교회가 점점 저는 돼가고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그러한 분들 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의 의미예요. 감사의 의미에서 그런 제가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위로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계속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결국은 그것이 결론이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김영재 목사님께서 오실 때마다 뭐 궁극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근데 저같이 젊은 그러한 목회자가 하기에는 뭐 건방지다 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죠? 우리가 산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연수를 떠나서 그 주님의 말씀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 근거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뭐 누가 교만하다, 누가 잘났다, 누가 깨달았다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께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길르앗 용사의 이름이 입다였대요. 입다는 큰 용사였대요. 자, 큰 용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빅 워리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많습니다. 뭐 입다뿐만 아닙니다. 사람이요, 잘 만들고 잘 짓고, 뭐 아까도 저기 우리 선생님께서 요리해 주셨어요. 그 퀸스쿨에서 돌아가면서 금요일에는 부모님께서 요리해 주시는데 카레라이스를 해주셨는데, 뭐 이연복은 중화요리라서 좀 상관없지만 저리 가라야, 네, 너무 맛있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사람에게는 많아요. 요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죠. 사람은 진짜 뭐 이 꼭 싸움을 해서가 워리어가 아니라 빅 워리어예요. 네, 고칠 수 있죠. 우리 또 뭐 집사님, 제가 못 고치는 거, 소변기에 뭐 센서가 고장났어요. 목사님이구나. 목사님 고치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네, 잘 고치시는 집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뭐 고장났어요. 그러면 딱딱 고치시고, 우리 또 차 고장났어요. 또 우리 집사님 차 잘 고치는 집사님 계세요. 다 고쳐놓으시고. 빅 워리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또 권사님들도, 네, 뭐 해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살구가 갑자기 잼이 돼버리고, 살구가 청이 돼버리고. 빅 워리어들이 막, 이 꽃도 봐요.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기도의 워리어도 많아요. 중보기도 빅 워리어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화를 봤어요. F1. 와, 운전도 어떻게 그렇게 350km로 윙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네. 운전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물론 위험하지만 그렇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채는가가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F1 드라이버도 물어보면은 그 한계 아래서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트레이닝하면서 그 한계 아주 그냥 까딱까딱 넘지 않으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이제 딱 넘어가지고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나는데, 그 한계까지 그걸 알려고 고도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뭐 셰프도 그렇죠. 아주 뭐 5스타 그런 레스토랑의 셰프는 자기의 한계를 넘지 않아요. 한계 넘으면은 다 쏠리죠. 한계를 넘으면서는 하진 않아요.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목사도 성도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섬김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섬기고 뭐하고 설교하려고 많은.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한계가 있어요. 순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 관계, 그게 먼저인데 그거를 넘어서 뭔가 더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또 금세 나로 끝나고 내 감정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어도 내 한계를 탁 넘어버리는 순간 내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다, 죄인이다, 한계가 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그 한계에 있는 우리들이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한계를 고백할 때에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라는 교회, 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 생활하면서 너 이거 잊지 말아라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한계에 있는 너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너지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너 잊지 마라. 한계에 있는 너를 품으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Man of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라고, 안아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사람이라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큰 용사 입다이지만, 자, 1절 후반에 누구입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입다가 1절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능력이 있지요. 펼칠 수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을 펼칠 수 없는 뭔가 억울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생의 아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다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에 문제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어요. 그죠?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다 똑똑해요. 다 밝고요. 다 잘났어요. 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문제아가 되기 전까지는 다 포텐셜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능력치가 잘 될 만한 그러한 그 건덕지들이 다 있어요. 다 귀해요. 여기 보면 다 앉아있는 애들 다 진짜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누가 문제아가 뭐 처음부터 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능력을 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입다의 경우에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죠? 기생이라는 엄마를 둔 것이 입다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리가 때로는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지 않든지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 억울한 때도 있지요. 억울한 때도 있어요. 안 억울한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항상 모든 어려움이 다 억울해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 어려움이라는 환경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뭐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그 환경을 풀어나가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나가느냐가 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 되느냐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입다는 아주 비슷해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자, 시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9장에서 나오는 아비멜렉,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죠?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써서 아비멜렉은 이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청부, 살인업자,
시켜가지고 다 살인해버리죠. 대학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 입다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2절, 3절부터 나오지만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상황 비슷하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거기까지요. 자, 3절에 입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망간 거잖아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 강한 큰 용사라 그랬어요. 진짜 말 그대로 큰 용사는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은 길르앗 장로들이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달라고 오잖아요. 장군이 되어달라고 와요.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다는 형제들을 자기의 손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피한 것은 겁쟁이라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고 싶어서 피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억울하죠. 기생의 어머니를 둔 것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들이 오히려 더 보살펴주고 왜냐하면은 기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여성이 몸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아시다시피 이런 사회에서, 이런 문화에서 그러면은 대접받지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가족이라도 조금 이렇게 위해주고, 조금이 아니라 정말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그런데 다 아들도 형을 이 입다를 다 그냥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고 없어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받은 상처를 상처로 주는 것으로 갚지 않는 선택을 입다는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큰 용사지만 해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한 입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많은, 여기 보면은 3절에 잡류가 이런저런 사람들, 잡류라는 것은 이제 조금 그 상처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잡당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한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죠, 그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더 유식해 보일 수 있고요, 상처를 더 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어를 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럴 때 이 입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드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입다에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중에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 그들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아픔과 상처가 위로되고 싶고 치유되고 싶고 그 아픔과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고자 하느냐? 그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그 사람에게 몰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도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먼저 되게 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앞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입다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보듬어 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자, 중략을 좀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입다의 명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랩이 올라가요. 랩시시라 그러죠. 명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소문을 듣고 암몬한테 못살게 굼을 당하니까 암몬하고 싸워달라고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워줄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또 싸우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은 딜도 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자, 장관뿐만 아니라 내가 사사도 머리로도 나를 삼아주기를 원한다. 머리, 사령관뿐만 아니라 지휘관뿐만 아니라 나를 머리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 하나 받고 뭐 하나 더 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딜을
잘 입다가 계약을 잘 조건을 잘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잘 이루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지휘관도 되고 입다가 이제 사사도 되는 그러한 이 딜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중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 장군에게 나아가죠. 그게 14절, 12절, 12절부터입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입다는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머리를 씁니다. 평화롭게 끝내려고 먼저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서신을 보내요. 자, 내 땅이다,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지금 암몬이 땅을 뺏으려고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우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입다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이유, 두 번째 신학적 이유, 세 번째 법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이유는 22절까지인데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우리가 그냥 평화적으로 들어왔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모압하고도 안 싸웠다, 암몬하고도 안 싸웠다. 야, 너희들 암몬하고 안 싸웠어. 야, 우리 아모리 왕, 그 아모리 땅이거든. 아모리 왕, 그 아모리 왕이 우리 지나가는데 아모리 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명분으로 전쟁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 이겨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가 그때부터 취했어. 역사적인 사실이야. 입다가 이 힘만 센 줄 알고 좀 이렇게 그 뇌가 좀 적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역사 공부도 안 졸았네. 역사 공부도 안 졸았어요. 역사 실력 B뿔. 역사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빼박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신학적인 내가 이유를 들어줄게. 야, 너 니네 무슨 신 섬기지? 그모스 신. 야, 니네 그모스 신이 땅을 주면 그 땅 차지해 안 차지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이야. 족속의 싸움이 아니라 그모스 신 대 여호와 신. 그래서 그모스 신이 이 땅을 주셨다, 차지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모스 신이 이 땅을 주셨어. 그러면은 그모스 신이 준 땅인데 차지해 안 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암몬 족속으로서, 몰렉 신도 섬깁니다만 그모스 신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으로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우리 그모스 신이 싸워서 이겨서 줬어. 그럼 섬겨. 우리가 취해. 빼박. 신학 수업도 안 졸았어. 마지막 법적 근거. 법적으로 뭐 따지면 야, 우리가 지금까지 300년 동안 이 땅에 주거하고 있어. 너 지금까지 300년 동안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그게 실효적인 점령하고 있는 내가 어떤 연수 동안 그러면은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왜 300년이 지난 이 시간 자기 땅이라고 우기냐, 딱 돌려달라고 하느냐. 조목조목 입다가 따져요. 자,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조목조목 따졌어요. 그러면은 암몬 왕이 아이고,
그럽시오, 가져가십시오 하고 굽신굽신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역사적인 능력이 있고 신학적인 능력이 있고 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세상이 호락호락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법적인 능력이 있고 신학적인 능력이 있고 역사적인 학위가 있으면 세상이 호락호락 넘어가냐는 거예요. 일어날 전쟁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전도가 넘어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은 이게 안 돼. 창조과학으로 됐을 때에 이거는 퍼센티지로 완전히 될 진화가, 우리가 원숭이로 될 진화는 완전히 0%야 하면서 똘똘이로 이렇게 안경 쓰면서 완전 0%야. 그러면 넘어와야 되잖아요. 넘어오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작정한 대로 안 넘어와요. 무슨 얘기가 들려도 안 넘어와요. 암몬 사람 이 장군은 전쟁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안 넘어와요. 물론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 설득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인간은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덤벼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덤벼들어요. 뺏고자 하는 사람은 뺏어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지난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배우게 하세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 뜻대로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려고 해서 된 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한 것만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못 배우면은 저는 어디서 배울까요? 아주 좋게 배우는 꼴이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다치지 않게 배우게 하신다. 이 성스러운 곳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배우게 하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끝내 전쟁은 일어나요. 물론 이런 지식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나의 능력이 될 거라고 착각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내 세상을 상대할 때에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정말 입다도 척박하고 잡초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가 큰 용사여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잘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 입다 같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먼저 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입다 같은, 척박하고 잡초 같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을, 많은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그 능력을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그 능력이 때로는 멈춤을 당하기도 하고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아니 어렵게도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허락하심대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대로 펼쳐져 가고 있는 세상임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 줄 모르니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가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와 같은 그러한 진정한 큰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귀한 용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입다 같은 척박하고 잡초 같은 인생, 그러나 입다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큰 용사로 여겨지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결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전쟁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